여러분에게 오늘 기억절을 하나 외워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아시는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그 말씀을 펴고 묵상해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할 때 우리 몸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내 몸을 포함해서 살리는 것은 몸이 아니고, 살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몸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생명을 통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살고 있다. 자,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포함되고 우리 인체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몸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 자,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지요. 자, 여러분 몸에 지금 병이 있다고 할 때, 또 마음에 병이 있다고 할 때 이걸 살리는 생명이 와야 살아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몸이 살아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다 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책을 가지신 분들은 2장, 3장 이 두 장을 오늘 좀 깊이 읽으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에 2장에 보면 건강 원리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피의 순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페이지 피의 순환.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자, 지금 그 짤막한 내용 속에 우리의 몸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피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예, 우리 몸에 생명을 가져다 줘서 살게 하는 것은 피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에서부터 우리는 오간을 통해서 받고, 그 받는 것이 피가 되고, 피는 우리 몸에 생명을 공급한다 할 때에, 우리 몸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피가 가져다 주는 생명에 의해서 살고 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이 형성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인체기관은 날마다 사용함으로 사라지고 닳아지고, 그 다음에 날마다 들어오는 생명에 의해서 재생되고 회복되고 재창조되면서 우리 몸이 항상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나온 내 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것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닳아지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또 끊임없이 받음으로 살아가고 받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병이 있다고 해서 영원토록 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와 기관은 날마다 받고 만들어지면서 사라집니다. 이걸 순환이라죠. 순환. 받고 만들어지고 나가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이 피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피에 뭐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생명을 줘야 되는가? 그런데 거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된다 그랬죠. 물론 공기나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세포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피가 들어와야 될 때, 그 피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만들어지고 그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우리 몸이 재생하고 회복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살아나는 생명, 그 창조의 생명, 이 생명이 원래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분 자신은 생명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생명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사는 생명체인데, 우리의 몸이 생명체라고 할 때 이 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생명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가 내 살이 되고 내가 된다. 그렇죠? 네, 그 피가 내가 된다. 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피가 되고 내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 무슨 음식이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생명을 주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오죽 잘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먹어야 될 걸 가르쳐 주실 때 그 음식이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29절. 그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 뭐지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에요. 그게 다 몇 가지냐면 모든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우리가 그 음식 지금 여기서 먹고 있습니까? 여기서 먹고 있죠. 이제 그것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생명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파괴되는 부분을 재생해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음식입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서 깨달아가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고, 우리 인간은 창조주의 생명과 관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분리되면 죽는다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그 생명 관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받아 먹고 사는 물과 공기와 햇빛과 음식은 전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창조 과정을 보면 사람을 맨 끝에 만들었어요.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부터 탁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필요한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음식도 주신 분이 아니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그냥 숨쉬고 보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미리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셨구나.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담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단다. 너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계속 공급해 줄 것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만들어 줬다. 이 옷에도 보면 메이커가 다 붙어 있어요. 누가 이 물건을 만들었다. 그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게 참 중요한 복음이고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는 모든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왜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자, 땅에는 모든 푸른 풀과, 이 푸른 풀은 누구 주려고? 짐승의 음식으로 주려고.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짐승들은 원래 뭐 먹어야 됐어요? 푸른 풀을 뜯어 먹으면 돼요. 근데 요즘 짐승들이 고기 잡아먹나요? 약한 짐승 잡아먹나요?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변질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땅에 나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을 거리를 찾아 먹어야 된다고 식물성에 대한 음식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허락하셨는데 요즘의 인간들이 또 약한 짐승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때려 잡아먹고 해야 안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가 들어왔어. 죄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깨버리고 사탄이 주는 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전혀 먼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인간을 망쳐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글작품 중에 하나가 인간이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이쁜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새들이 그 각각 종류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꽃들이 각각 종류대로 향기와 색깔을 내고 하나님 닮은 자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나요? 슬퍼하셨나요? 뭐가 좀 부족한데 내가 이를 다시 고쳐 만들까 이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창조 사업을 마치시고 맨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만족하셨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지요. 이제 죄가 들어온 역사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조한 선지자 화이분의 글을 보면 죄가 어떻게 용납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번져왔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하려면 말씀을 잘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경과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물고기는 물고기의 종류를 번식하고 또 토끼는 토끼대로의 종류를 번식하고 닭은 닭으로 소는 소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생육 번성해서 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짐승들을 우리가 먹어서 몸에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야, 저 토끼 새끼 예쁘잖아. 니 잡아먹고 살아라. 저 토끼 맛있어 보이지? 하나님 그러실까요? 여러분 토끼 보고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맛있어 보이나요? 화이분은 이런 말씀했어요. 돼지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봐라. 그것을 때려잡아서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을 수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에? 여러분 집에 기르는 소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습니까? 닭이 있습니까? 그 예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와 함께 살아라고 친구로 마치 아이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도록 이걸 다 만들어 주셔서 함께 살아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약한 것들은 다 때려잡아 먹고 훔치고 핥히고 속이고 이런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식욕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바른 걸 찾아갈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 식성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 습관이 얼마나 잘못됐고 지금 내 속에 품고 있는 이 이기적인 것, 시기 질투 이게 얼마나 더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버리고 싶고 바른 걸 찾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더라도 우리 인간들의 사는 모습이 참 흉측스럽지 않으세요?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방실방실 웃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딱 뒤집어 보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어요. 다 가리고 위선적으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척하고 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잘 믿는 척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남 보지 말고 남에게 보일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하나님의 자식으로 돌아오는 그런 올바른 길을 찾아서 하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큰 원칙에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대로는 영원히 가면 큰일 나는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준비되면 예수님 오셔서 하늘 갈 백성 데려가시고 이 지구는 전부 다 뒤집어지고 망가지고 영영한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다가 내 육신이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한다면 내 몸을 다시 살리는,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을 주는, 피를 만드는 음식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재창조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오는지 찾아서 받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우리 이번에 제가 내드린 자료집에 보면 그 3장에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는 우리 인체의 각 기관을 순환하면서 생명을 주고 있다. 여러분,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서 그것이 내 몸이 된다는 게 놀라운 과정 아니에요? 어? 그거 내 몸은 내가 먹는 걸로 만들어지는 게 내 몸이에요. 음식이 피가 되고 그 피가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가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먹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그 교재 보시는 분은 좋아요. 음식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 육류입니다. 육류. 좀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짐승을 먹을 때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이나 짐승을 먹을 때에 짐승의 피를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먹으면 그 피와 살이 내 피와 살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 몸에 전달해 주는 음식이 식물성입니다. 짐승은 우리를 먹을 때 짐승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에요. 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짐승 먹다가 오신 분 계시지요? 짐승 안 잡아먹으면 뭐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살리는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 주는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있는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살게 하는 생명체로서의 몸을 가져서 유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음식이 식물성이다. 자, 이해하셨죠? 그런데 짐승을 먹었을 때는 짐승의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 몸이 짐승의 살과 피하고 같아진다.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머리로 짜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 말씀에서 이 진리를 배워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에 불과해요. 이 전부 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랐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돼지를 먹으면 돼지의 피와 살이 내 살이 내가 된다. 내가. 또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 너무 심각했어.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오늘 처음 들어볼 겁니다. 아마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고기 먹는 거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순종하면 그게 사는 것이라. 그게 나를 살리는 영이, 생명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는 짐승들이 많이 병들잖아요. 짐승이 많이 병듭니다. 뭐 광우병, 또 구제역, 무슨 병 해가지고 짐승들이 깨끗한 공기와 햇빛 아래서 풀을 뜯어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방법대로 짐승들이 사육을 받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짐승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다 스트레스 받고 미치고 병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짐승들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빨리 키워서 살찌워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기적인 짐승에 의해서 사육당하는 짐승들이 병이 든다. 그 병든 짐승을 사람이 먹을 때 짐승에게 있는 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 그렇게 될까요? 그 피 속에 병균이 있는 짐승의 피와 살을 먹으면 그게 내 피가 되어서 내 몸을 만드니까 내 피와 몸에 병의 씨가 들어와서 병을 만들어내는 체질이 된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기 딱 끊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고기 먹는 사람은 뭔지 모르겠어요. 돼지같이 되려면 돼지고기 먹으세요. 소처럼 되려면 소고기 먹으세요. 예. 아, 놀랐어요. 자, 짐승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면 우리의 몸이 짐승의 몸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몸에서만 기생하는 병들이 사람 몸에도 기생한다. 실질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나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알지요?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게 뇌에서 문제가 올 때 발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부인이 간질병이 왔어요. 밥을 먹다가도 빵 넘어지고 길을 걷다가도 빵 넘어지고 갑자기 넘어지니까 막 여기저기 다치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인이 한쪽 찌찌에 밤알만한 혹이 또 하나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볼 때에는 이 찌찌에 있는 혹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간질은 더 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일하던 초기에 진짜 간질 환자가 나와서 그 간증이 막 나가고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그 간질 환자를 데리고 이제 베델로 왔어요. 남편이. 이분들은 하나님 정말 모르는 생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혹이 간질은요 베델에 왔다고 다 낫지 않아요. 어떤 환자는 정말 멀쩡하게 나아지는가 하면 어떤 환자는 정말 안 나아요. 좀 약해지는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해서 제가 약을 쉽게 끊으라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제가 원인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치료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늘 환자하고 상담을 하면 그냥 상식선에서 항상 상담을 해줘요. 그런데 이 상식 밖에 하나님이 계신 걸 항상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가 왔는데 이 간질약을 저는 끊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약을 먹어도 정상이 여전히 오는 환자. 어떤 환자는 약 먹으면 정상이 거의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요즘은 약이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약도 듣지도 않고 어쨌든 배달로 봤어요. 간질 환자가 나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보니까 찌찌의 혹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도 아직 몸집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식을 좀 시켰어요. 일단 이 혹이 나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한 3일쯤 물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숙변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가만 안 놔도 나갈 것을 간장을 해야 다 빼내는 줄 알고 제가 물을 500cc 넣어가지고 간장을 해서 이제 보라 그랬어요. 그 가만 안 놔도 숙변이 다 나갑니다. 이 자연 치료에 대해서, 자연 생리 작용에 의해서 몸에 있는 불필요한 조직이나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밀어내기 때문에 몸 대청소를 하는 게 금식 기간이에요. 근데 한 3일쯤 되니까 숙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간장을 원해서 그때 한번 시켜줬어요. 근데 간장을 해가지고 보는데 보니까 이 벌레가 나와요. 벌레가, 충이 나와요. 충이 이제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자기 남편이, 부인이 이제 보고 이 충이 꼬무락꼬무락 하는데 이거 뭔가 나왔다 하니까 남편이 보고 물 내려버렸어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쯤 이후에 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보는데 슉 나오는데 보니까 이런 충이 한 7, 80마리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변기에다 보다가 이제 볼 때마다 이게 몇 마리씩 나오니까 이 남편이 그러지 말고 요강단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이제 봐봐라, 앞으로 여기다 봐라, 이거 뭔지 이제 얼마나 나오나 보자 이래가지고 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와서 이걸 남편이 저 산에다가 흙을 파고 그걸 갖다 부었어요. 부어서 보니까요, 똘똘똘똘 이렇게 말려있는 충인데요, 이걸 쭉 이렇게 펴보니까요 한 이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보리밥알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충인데요, 이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어떤 놈들은 새까만한데 나중에 보니까 숟가루를 먹어서 그래. 예, 그리고 어떤 놈들은 완전히 죽었고 어떤 놈들은 약간 좀 꼼닥거리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무슨 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충이, 벌레가 이렇게 많이 몸에서 나오냐. 그래서 제가 빨리 방에 가서 가정대백과 사전을 펴면 거기 충에 대해서 그림이랑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에 가서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충에 대해서 페이지를 찾아서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충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요게.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 펴놓은 거하고 이 책을 그 산에 가지고 가서 딱 대조를 해봤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딱 보니까 그게 갈고리 촌충이라. 갈고리 촌충이에요. 그 책에 갈고리 촌충이라 돼 있어요. 그런데 갈고리 촌충 이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돼지고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그래요. 돼지 안에, 돼지 살 속에 이게 많답니다. 그러는데 화이부인의 말씀에 보면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보면 돼지와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도 이거 금한 것이고 가정한 동물이에요. 레위기 11장에도 돼지고기는 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화이부인은 세포 조직이 다 기생충으로 짜여 있답니다. 그게 그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그러는데 이 촌충이 보니까 돼지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돼지고기를 먹을 때에 완전히 익히지 않았을 때 이게 살아서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 돼지고기를 다 익혔다 할지라도
생돼지 살덩어리를 도마에다 썰어서 구웠다, 요리했다. 근데 거기에다가 김치를 썰었다. 무슨 생야채를 썰어서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 썰 때에 묻은 그 도마나 칼에 묻은 충이 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세포 조직이 다 충이니까요. 이것이 알아 들어가는 거야. 입속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게 짐승을 먹고 사는 사람들 몸에서는 이 기생충이 거기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렇게 숫자도 많고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이 피가 되잖아요. 그 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뇌에 가서 어느 부위를 건드릴 때마다 간질병이 일어나는 거라. 저는 이거 종합적으로 책들을 보면서 정리가 됐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 그 금식, 녹즙, 여러분 지금 엔젤 좀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이 녹즙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녹즙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즙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있어요. 요즘 우리가 보통 보는 책의 반쪽만큼 좁은 이런 책에 그게 즙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녹즙을 마시면 몸에 금식을 해주면 녹즙을 마시면이 아니라 금식을 해주면 몸 안에 있는 충이 굶어서 다 빠진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뭐 해충약 먹고 해충이 빠지는 건 알아, 그죠? 그런데 굶으면 이 충이 빠지는데 금식을 할 때 충이 빠진다고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딱 그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충이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뇌를 건드려서 간질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환자에게 금식을 시키면 간질병이 치료된다. 왜? 충이 죽어서 나오니까. 딱 그 책에 있는 얘기가 우리 집에 오는 그 환자 얘기예요. 딱 그 얘기. 그런데 이 환자가 간질병이 나왔거든요. 그 벌레 같은 그 충이 싹 다 빠지고 간질병이 그냥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9일을 금식을 하고 가을식 회복식 하고 나니까요 찌찌에 있는 혹도 사라졌지요. 충이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멀쩡해.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장로 집사가 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 모르던 사람 지금도 멀쩡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병이 생기는지는 몰랐는데 이 금식을 적용할 때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충까지도 나간다는 게 맞잖아요. 다 빠져나가. 불필요한 거는 다 빠져나가. 대청소입니다. 대청소. 우리 몸 청소, 대청소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은 충이 들어갔구나. 그걸 내가 미국 가가지고 저 동부 야영회 때 그때 제가 이 간증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와 있던 의사가 그래요. 우리도 의과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했다. 그런데 충이 우리 몸 안에 그런 충이 1m짜리도 있다고 배웠다요. 그런데 자기들이 수술을 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발견은 안 됐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또 몸 안에서 빠지는 것도 이 처음 보는 얘기야. 이게. 그 학교에서 공부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 보지는 못했고 1m짜리도 있다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것이 뇌를 건드릴 때에 간질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고 돼지고기에서 들어온 갈고리 촌충도 맞고 이것이 우리 몸 안에 기생해서 자란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과 이 과학과 현실이 딱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절대로 사람들 이제 돼지고기 딱 끊습니다. 이 말 듣고도 밖에서도 듣고 안 끊는 사람은 그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 내 몸이 짐승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짐승에게 기생하는 충이나 병이 사람 몸에서도 기생하고 발생하고 번식하고 같이 걸린다. 그러니까 화이부에는요, 오늘날 짐승들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 있고, 물에 있는 물고기는 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으므로 물고기를 먹으므로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우리 몸에 질병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몸에 병을 가지고 오는 음식들이라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 밥상에 절대로 안 빠지고 올라오는 게 생선, 고기 아닙니까? 이런 걸 계속 먹으면서 병이 걸려놓고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 하나님 고쳐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음식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이지요. 그럼 창세기 1장 29절의 그 음식은 우리 몸에 뭘 준다? 생명을 주는 피를 만든다. 병을 주는 피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피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생명체로서 우리 몸이 자연치유와 면역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피를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또 어떻게 먹을 것인가?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겁니까? 영양소를 먹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양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 영양소를 먹으려면 영양학자들은 잘 먹고 건강하지만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영양소도 몰라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식이나 유식이나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살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영양을 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물질에서 영양소를 찾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적인 것하고 신앙적인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영양학적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자. 믿음으로 먹자.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는 뭐가 많고 이 음식에 뭐가 많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써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초목들이나 뿌리나 식물성 안에는 우리 몸에 치료하는 치료제들을 다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치료제입니다. 음식이 보약입니다. 음식이 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이 약이고 생명을 주고 치료하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이 창세기 1장 29절의 식물성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영양소를 따져 먹으면 지금 우리 여기에 먹는 우리 이든밸리 와서 먹는 음식 이거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영양학자들이 찾는 단백질, 지방질, 칼로리를 찾아내봐요. 그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양의 칼로리나 단백질이나 칼슘은 여기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만약에 영양학적으로 따져서 이 음식 먹으면 이든밸리 음식은 영양실조 걸려서 치료 안 됩니다. 왜요? 영양학자들은 반드시 그게 우유, 유제품이나 동물성이나 생성이 포함이 돼야 그게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한다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비타민 B12 같은 거는 소고기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소고기 한 덩어리 줍니까? 응? 요 요리에 소고기가 나와요. 닭살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생선이 한 토막 나와요. 우유가 하나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왜 풀떼기 아닙니까? 풀떼기, 요것도 풀떼기, 저것도 풀떼기다. 그걸로 색깔 맞추고 맛을 맞추고 조리를 예쁘게 해서 예쁘게 내놓으죠. 그 다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음식을 우리는 영양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야말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거든. 그걸 맛있게 응용을 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맛있게 해서 여러분에게 차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아십니까? 거기서 영양 분석하지 말라고. 이거는 뭐, 요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지? 오늘 아침에는 단백질이 모자라네.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 견과류와 야채와 곡식과 이런 걸 딱 주면 그냥 믿음으로 맛있게 먹으세요. 그래서 영양소는 누가 만들어 쓰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때는 음식이 들어가지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식물 속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재료를 만들어 놓고 이거 너희 먹거리다, 이거 먹어라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 맛있습니다, 맛있다 하고 먹어 놓으면 입에서부터 저 대장에 대변으로 나가기 전까지 긴 소화기계에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전부 영양소를 다 만들어서 물질에 있는 영양소보다 훨씬 더 상승시키고 없는 것은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영적, 정신적,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 재미있죠? 자,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